11월 2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생각 그 이상으로 신비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네. 요한일서 신약 389면쯤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속량의 은혜를 현재형 동사로 기록해 놓은 성경 원문을 보면서 현재형 동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탁월함을 어제는 로마서 8장의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 그 의도는 우리가 단지 성경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에 관한 근본 이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런 의도 하에서 요한일서의 관련 구절을 보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또 함께 살피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2장 끝절 29절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전개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합니다. 요점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일단 이 의를 행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의와 상반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의를 행하는 자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장 11절 12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암시를 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의를 행하는 자의 반대편인 죄를 짓는 자에 관한 설명을 첨가해 놓았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몇 구절을 오늘 살피는 목적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현재형 동사가 쓰인 경우를 살필 것입니다. 우선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할 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여기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의 문법적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본래 뜻하는 바를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받음으로써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로 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가면서 해당 구절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강조되어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소망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우리 신자들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는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미를 살린 그 표현을 요한은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뜻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자,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5절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의 구절이라고 제시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뒤에서도 이어지고요. 여러분도 주의를 기울여 6절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후반부를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죠. 모르는데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게 됩니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에서 부족함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순종한다고 해도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늘 부족할 뿐입니다. 이 정의가 옳은 것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 동기 한 분이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졸업 후 20년이 지나 각자 목회하는 동기들이 함께 모여 그 은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 동기 목사가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쭸을 때 얼마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는 게 죄지요.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 목사들은 한동안 침묵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래가 고요해진 것이죠. 사는 게 죄지요. 바울 사도는 그의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그것도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죄지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요한일서의 이 구절들을 우리말 그대로 제시하면 한 사람도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대로 보면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한 분이 그 당시 교역자에게 어느 목사의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 내용이 어떤지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아서 유익한 책인지 판단해 달라는 뜻이겠죠. 마침 그 주간에 그 목사의 설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같았고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교를 그 부탁받은 교역자가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교역자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운 겁니다.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어제 나눴던 구절도 오늘 내용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과 흐름 속에서 볼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죄, 그 죄를 범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저주와 그 영원한 불행에 들어가는 의미가 정죄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자체가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런 상태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난의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원문의 역할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와 범죄하는 자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에서 죄를 짓는 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와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해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소절에 쓰인 것이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이 이 점을 표현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위해 신학의 토대와 울타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마다 말씀의 일꾼들고 신학자들을 세우셔서 성경 해석을 위한 신학을 세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을 정결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의도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팎에 신학은 목회와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못 된다. 오히려 이것저것 따지게만 만들고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한다. 이런 거짓이 참인 것처럼 그래서 이 새벽에 다 나눴던 내용이죠. 교리를 벗어나야 신앙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이런 말도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없어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경 원문에 의존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도로트 신경 이러한 표준 문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리해 놓았고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까지도 또 다 진술해 놓았고요. 번역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난해 구절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 우리는 원문을 기준 삼는다. 일전에 몇 달 전에 다 소개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고백서의 9절까지 다 제가 읽어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 1서의 이 어려운 구절들을 우리는 원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본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강조해 드렸었지만 우리는 원문 지식이나 문법 지식을 갖추려고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한 지식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 일꾼의 안내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 1서의 표현대로라면 의를 행하는 자 곧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 모두 서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삶, 공의와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요한 사도가 치밀하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필연적으로 늘 의식하고 경계해야 할 그 불법, 죄를 행하는 그 삶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구절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미움을 계속 품고서 그야말로 미움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서 살 수 있겠느냐? 음행과 간음하는 그 상태 그대로 마음을 품고서 신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계속 살 수 있겠느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면서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인 이 구절들의 의미가 특별하고 어제 로마서 8장,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본 이런 구절들이 어쩌면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속량의 은혜가 현재형으로 쓰였다. 좀 더 다가오시죠. 그리고 오늘 이 죄와 관련돼서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형으로 지니고 있다. 관련되는 거죠.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 완전성,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기에 충분한 진리의 내용을 성경에 수록해 놓았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데,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도 죄다. 예. 왜냐하면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짐작해 되는 겁니다. 이건 무한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살면서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앞섰는데 니들 내 덕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라면 그런 의식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행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쳇말로 무식해서 용감하다. 그 참 어느 누가 만든 말인지 기막힌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무식해서 용감한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도 또 알고 그렇게 거짓을 참으로 알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의 법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감을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 순간 우리로서는 실 끊어진 연처럼 그저 이 우주 공간에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한, 그러나 그저 먼지가 아니라 심판의 영원한 저주를 감당해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도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또 깨닫고 또 알아가며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어쩌면 아주 작은 일들에 우리가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하여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영광된 삶임을 오늘도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체된 가족이 수술을 받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는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지체들, 그 아픔과 회복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